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거요? 어,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미는요 회심과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시간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요, 먼저 자신이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후회하기까지는 하지만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그 일들은 이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계시록 2장 5절에는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구절, 이 5절에는 몇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라는 것은 무슨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생각하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동사인데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의 동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 자, 오늘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결심을 잘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이나 회개나 처음 행위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요. 말씀을 빼고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에 걸쳐 가지고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52일 동안 막 열심히 일만 해도 바쁠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요. 이 성벽 재건의 역사의 가장 처음에 그 서두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성벽 재건 공사를 해서 그 국민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렇게 묶어가야 되는 일이 시급한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부르는 것이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그러니까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육의 힘은요. 충분한 음식을 먹어야 육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영의 힘은요. 충분한 말씀을 이렇게 섭취해야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흥해지는 것은요.
이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흥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에는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세미나, 지금 교회들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타이틀로 특별한 집회를 가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기를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에는요. 어떤 무슨 특별히 되어서는 특별히 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일상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냥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성경 펴서 보고 또 읽어보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 그거면 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은 되는 것은 그 특별함의 의미가 시들해질 때 물론 그 의미가 오래 가지도 않겠지만은 특별함의 의미가 시들해질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있으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기도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나기의 힘도 대단하지만은요, 여러분 지붕 처마 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물이 바위를 뚫는 거 아닙니까? 자, 꾸준함이 이루어가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햄머로 콘크리트를 깰 때, 두들겨 깰 때에 젊은 사람은요, 햄머를 막 스피드하게, 막 빨리 막 내리찍습니다. 빨리 또 금방 찍고 또 금방 찍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금방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이럽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햄머질을 빨리 하다 안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쏟아붓는 순발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매번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오래 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잠깐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첨행이라는 이 단어 이것도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첨행위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방법이 전부 이런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돕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꾸준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경의 방법대로 돌고 소리칠 때 그때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 해법을 이 뭐 풀어 나가야 될 이 방법을 해, 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통밥으로 하려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교회 오래 다닌 감으로 그래서 어떤 분위기로 해법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행위라는 것 분위기도 어떤 감도 연출도 아닙니다. 처음 행위라는 것은 말씀이고 기도고 회개이고 눈물이고 무릎 꿇는 게 바로 처음 행위 아닙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감으로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해야 할 일을 감으로 이렇게 하고만 그런 오류투성이의 모습이 저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 진솔해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한동안 멈춰 있더만은 며칠 사이에 세 분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관심이 가는 것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동참해 주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관심이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봉화 산골짜기에서 깡촌의 보잘것없는 목사가 유튜브로 덜된 설교를 올리는데 수원에서 잠시 같은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멀리 캐나다에서 꼭두새벽 묵상이 참 좋다고 엊그제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제가 적는 글이 글솜씨가 화려해서가 아니고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몸부림치는 그것에 같은 가치를 느껴졌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되고 교회가 달려가야 할 곳도 같은 목적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인과 목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그런 교회가 저는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에서 심우하는 목회자를 행복한 목회자라 그러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바로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이의 행복이라는 노래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금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다시 가사를 한번 깊이 의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렇게 두 번 하고 끝이 나는데요. 작사는 무엇이 행복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말이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느냐. 어제 화재가 나서 부엌이 다 타버린 도제한 어르신 집을 혼자서 가재도구로 다 꺼내놓고 불에 타버린 그 천정의 목재류를 다 뜯어냈습니다. 이제 조립식 판넬로 내부를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오늘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요. 바로 오늘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오늘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을 오늘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이것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펴들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뻥 나타나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적은 장수라도 성경을 펴서 읽고 많은 기도 시간을 못해도 짧아도 기도 시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고 많이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말 오늘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이게 행복이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다. 저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잘 벌려서 행복할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의 가치는 앞에 열거한 것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말없이 헌신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이 바로 거기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자기 몸 살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과는, 세상이 하는 그것과는 반하는 가치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부 일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하기 싫은 그런 인생의 연수에 도달했지만은, 그러나 멀리 안 가도 우리 마을의 경로당을 보더라도 한 사람이 주축이 되어 밥을 하니 여러 사람이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밥하는 거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짜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경로당이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한다는 것도 교회만큼이나 말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희생, 참 이렇게 섬길 때에 또 많은 사람에게 맛있는 식탁이 제공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작은 섬김, 누군가의 소리 없는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일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의 가치를 오늘도 발견하며, 하나님 이 하루의 삶도 주님 멀리서 찾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떤 특별한 것에서 찾지 않게 해 주시고 일상이 그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로운 삶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성도의 행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와 회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또 짓게 되는 죄까지도 이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온갖 세상의 죄의 때가 묻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 살면서 묻은 때를,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새날을 맞이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러한 마음들이 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사람 이야기한 거, 습관적으로 남의 이야기한 거, 나도 너무 그럴 때가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좋은 말 하는 것, 좋은 말 하다가도 시간 보내기에 짧은 인생인데 알게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는 것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출입이 복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